얼마 전에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어떤 교회가 이제 두 종류의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데, 하나는 이제 친교부에서 준비한 장학금으로 그 교회에 출석한 학생들에게 지급을 하고, 이제 사회부에서 준비한 장학금으로는 이제 교회 말고 교회 밖에 예부 학생들에게 선발해서 이제 지급이 되는 그런 장학금 사업을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어떤 회의에서 예부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이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진짜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감사는 하겠냐? 또 그런다고 해서 뭐 선교가 되냐? 뭐 이런 이제 저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것은 이제 제한된 예산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들도 다 장학금을 못 주는데 왜 바깥에 학생들에게까지 주냐? 뭐 이런 이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좀 지나서 장학금을 받았던 한 예부 학생으로부터 이제 고맙다라고 하는 감사의 글이 왔는데, 이제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올린 게 아니고 목사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 운영한 목사님의 홈페이지에 글이 이제 올랐더라는 거죠. 아마 학생이 감사의 글을 써서 이제 성도들에게 감사의 글을 올리려고 그랬는데 찾다 보니까 먼저 목사님의 홈페이지를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다 올렸는데, 이제 그래서 목사님이 이것을 나눠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이 학생의 감사의 글을 이제 올리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하, 이런 학생 때문에 장학 사업은 계속되겠구나. 그런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의 다른 사람들까지 혜택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에 정확하게 맞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섭리거든요. 왜냐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0편 23절 그러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여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된다. 그리고 그것을 칭찬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 참으로 귀한 말씀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자도요, 더 큰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10명의 환센병자가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던 사람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감사했던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특별한 복을 약속하시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고 또 그 당사자도 더 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한 사람이 복을 받으면, 감사하면 주변의 많은 다른 사람들도 그 복의 혜택을 누린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감사한 사람이 되면 그 가족이 그 감사의 복을 누리고, 교회도 마찬가지, 어떤 크고 작은 공동체도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요셉이 복을 받으니까, 비록 요셉이 노예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살고 있었던 그 보디발의 집안이 다
복을 받았더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감사치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영광교회 담임 목사로서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에 이만큼이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 성도들 중에 감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감사하고 충성하는 성도들님들이 있기 까닭에 우리 영광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다 부족한 점이 있어요. 완전한 공동체 없고 완전한 교회도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은요, 목사인 내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병들고 정말 원망으로 하려면 매일같이 원망도 할 수 있을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섬김을, 신실하게 섬김을 다하는 성도 덕분이라고 저는 자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감사한 자가 더 큰 복을 받습니다. 내가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속한 교회가 더 감사가 넘치고 우리 가정이 더 평안하고 더 행복하고 우리나라가 더 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감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흘러 들어오느냐?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흘러 들어온다. 아멘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복의 원리입니다. 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유가 뭘까? 물론 여러 가지 물질적인 이유, 경제 이유, 사회적인 현상, 환경 이런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감사하지 못한 진짜 뿌리 깊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니까 감사를 오해하고 있어요. 감사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감사할 마음이 생길 때만 감사해야 된다는 생각이 이미 그런 생각으로 딱 고착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또 그 말도 전혀 일리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감사하는 거지. 감사할 마음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냐? 어찌 들어보면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야 감사하고 감사할 마음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냐고 그렇게 말도 하고 그렇게 서로 주장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일까요? 아니요. 그게 바로 사탄의 거짓말인 거예요. 자, 보세요. 그렇다면 이것은 마치 무슨 말과 같냐 그러면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겠다는 거가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세상의 이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다시 말해서 사랑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에 사랑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회사 생활이나 교회 신앙 생활이나 어떤 사회생활 속에서도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싶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다 해서 느낌대로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미워한다면 여러분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어떻게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똑같습니다. 사랑이 그렇듯이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때만 감사한다? 그러면 이건 온전한 감사도 아닐 뿐만이 아니라 그런 감사는 오히려 편가르고 감사한 사람, 감사하지 못한 사람 오히려 나누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도 오해가 있어가지고 마치 정의는 사회적 정의 개념으로만 자꾸만 생각을 해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정의를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나됨이 정의가 아니고 마치 사회적 개념으로만 자꾸만 율법적 개념으로만 해석을 하다 보니 정의를 부리지는 교회일수록 교회가 싸우고 나누어지고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다 이게 바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배워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세요. 이 말씀에 보면은요, 감사에 대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진리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감사할 일, 감사치 못할 일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감사의 느낌이 들지 않는 일에도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감사하고 저것은 감사치 못하고, 여러분 이렇게 나누는 것은 다 보면 감사를 하나의 느낌과 감정으로 해석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느낌이 설령 들지 않더라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감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명령입니다. 감사는 따라할까요? 감사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명령이 뭐예요? 명령은 기분과 상관이 없이, 내 형편과 상관이 없이, 느낌과 상관이 없이 따라야 하는 것이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감사가 명령이 아니고 느낌이라 그러면 느낌을 어떻게 명령할 수 있습니까? 느끼세요. 그럼 느껴집니까? 감정은, 느낌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지극히 느낌이란 건 주관적인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느껴지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명령한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하고 나 느낄게요 그렇게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느낌은 명령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감사는 명령하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을 참 명쾌하게 해석했더라고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느낌이 아니고 선택이다, 결단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정말 옳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설교 듣고 있어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이 되고, 그리고 또 때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요, 이것은 믿음이 좋은 현상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말씀에 감동도 잘 받고 눈물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에는 이런 어떤 감동의 요소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결단이라는 겁니다. 결단. 믿습니다,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로 결단하는 거죠. 믿기로 결단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게 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아멘, 은혜 받게 하시고, 맞아요. 그러지만 성령님의 역사는요, 감동으로 그친 게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도록 결단하게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나로 결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네 형편이, 내 느낌이 지금 아주 좀 안 좋긴 하지만 그래, 믿어야 돼, 아멘 하고 결단하게 하는 것이 믿음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믿으라고 하는 명령이 얼마나 많아요.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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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느낌이라면 믿으라고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웃긴 이야기 아니겠어요? 느낌이라는 것은 명령할 수 없는 거거든요. 믿음 명령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느낌은 별로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믿기로 결단하고 행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친구 사이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친구라도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저건 아닌데 약간 의구심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친구니까
그래도 친구니까 믿어지기로 결심을 하고 그래 할게 하자 이렇게 행동도 한 적이 여러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조금 좀 의심은 있어도 그래도 내가 믿을게 하고 같이 결단하고 행동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믿음인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아멘 아멘 할 수 있겠어요? 이해 안 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고 나에게 복된다고 믿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하고 믿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결단인 거거든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결단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야만이 믿을 때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포함해서 많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해당장 야이로의 이야기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딸이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급히 찾아와서 내 딸 좀 고쳐주시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고치시려고 가잖아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정갈이 왔어요. 딸이 죽었다고.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을 모셔올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기서 믿기만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기로 결단하라 그 말입니다. 믿기로 결단해라. 믿으란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딸이 살아날 것 같이 느껴지든지 아니면 말든지 느낌과 상관없이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나를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라. 과연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고 그래서 딸을 살리는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감사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비록 감사의 느낌이 없어요.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감사의 느낌이 어떻게 충만할 수만 있겠습니까? 예. 이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감사라고 명령하셨으니 감사하기로 결심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행동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셨다면 분명히 감사할 일을 준비하시고 감사의 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거다 이렇게 믿는 거죠. 이게 진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감사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또 얼마나 큰 복을 그에게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웃음 치료란 말 들어보셨을 거 아마 경험도 해보시는 분이 계실 거고요. 환자를 웃게 해가지고 병을 치료한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억지로 웃는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그게 효력이 있을까,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 저도 경험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모임에 가가지고요 한번 막 웃으래. 나 그때 굉장히 웃고 싶은 마음 없었거든요. 그런데 막 억지로 막 웃으래. 그냥 하하하 웃으래. 아니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진짜 웃고 있더라고. 막 그냥 진짜 막 웃을 수밖에 없는 감정이 일어나게 되고 또 실제로 막 기분도 업이 되고 막 그러더라니까. 나중에 이게 뭐지? 여러분, 웃음 치료사들의 공통된 말이 있습니다. 웃을 일이 없어서 웃지 않는 게 아니라 웃지 않아서 웃을 일이 생기지 않는다. 너무 네가 말을 빨리 했나? 다시 그럼 반복할게요. 웃을 일이 없어서 웃지 않는 게 아니라 웃지 않아서 웃을 일이 없다. 감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감사 노트 써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좀 몇 가지 좀 써봤죠. 그런데 다 감사하게 처음에는 잘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예시를 몇 가지 써놨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있더라니까. 저희 집이 3층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좀 자꾸만 다리가 좀 그런 것 같아서 약해지고 느낌이 아니견. 그래서 이제 걸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걸어서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즘 제가 엘리베이터 잘 안 타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다리가 좀 튼튼해진 것 같고 바로 튼튼해지겠습니까? 이것도 제법 운동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집에 3층까지
엘리베이터 안 타고 걸어 내려오고, 감사합니다. 소소한 감사들이 너무너무 많이 발견되다. 감사하니까 감사거리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감사거리들이 발견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익히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이 항상 감사절만 되면 정말 뭐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지요. 여기 이 다니엘 같은 경우가 그런 사람인데 정말 다니엘은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신앙만 대단한 게 아니고요, 그의 모든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오랜 공직생활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바벨론 대제국의 총리까지 되었어요. 그러자니 정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적들이 그에게 이 쉽게만 뒷조사를 해가지고 흠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이 바벨론이 보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얼마나 철저히 섬겼냐 하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국법도 어길 수도 있겠다는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적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오늘 본문 5절에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면 이 사람에게서는 어떤 흠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안해 낸 게 뭐예요? 이 정적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어떤 것을 고안했냐?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만약 이 법 어기면 사자굴에 집어 넣는다라고 하는 금령까지 이렇게 해서 법을 만들었어요. 이걸 다리오 왕에게 딱 제출하니까 다리오 왕이 이제 자기를 높이는 거잖아요. 자기를 신으로 만드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해가지고 도장을 딱 찍었네. 근데 다니엘 보세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창문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감사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요. 왕 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면요 사자밥 된다니까. 이거 국법이에요. 바벨론 대제국의 절대 황제 어인이 찍힌 법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나라의 총리입니다. 총리. 이런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는커녕 설령 자기는 믿음이 있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한다고 그럽시다. 그렇지만 같은 동족,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온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않고 감사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딜레마인 게 바벨론은요,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총리다니까? 총리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난처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총리로 있는 이 나라가 이런 불법을 만들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약에 벌을 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이 노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다니엘은 굉장히 지금 난처하게 되어 있어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형편이에요. 이게 뭐지? 하면서 대단히 곤란한 상황에 있는데도 다니엘 보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것도 비밀하게 창문 다 닫아놓고 방음 처리해놓고 한 게 아니라 문을 활짝 열어놓고 다 들으세요. 다 듣고 고발하세요. 정적들이 다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때 다니엘에게서의 감사의 개념은 뭡니까? 느낌입니까? 지금 막
가슴 속에서 감사의 느낌이 막 솟구쳐 오르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겁니까?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는 형편이지만 감사하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기로 결단하자. 여러분, 이런 결단이 없고서야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감사했어요. 주목할 것은 전에 하던 대로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10절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조목조목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전에 하던 대로 감사했다는 말이 뭐예요? 딱 2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전에 하던 대로 과거를 기억하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지난 날을 기억해내면서 전에 했던 것처럼 감사했다는 거죠. 구약성경 신명기에 보면 감사하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26장을 봐봐요. 5절에서 11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보면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지난날의 모든 은혜에 대해서 기억에 내 가지고 감사라는 거거든요. 기억에 내서 감사라 그런 뜻인 거거든요. 방랑하던 소수의 아람 사람 야곱을 말한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야곱이 형하고 갈등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뭐 거짓말도 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가지고 형 때문에 형에게 잘못하면 죽겠다 싶어서 부모의 허락하에 멀리 바단 아람으로 가서 20년 동안 살잖아요. 그런데 그 20년 동안 그렇게 아람 사람이란 말이 그런 말인 거예요. 야곱을 말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야곱이 거기서 20년 동안 살면서 그 두 자매를 아내로 얻어서 거기서 루벤을 비롯해서 막내 요셉까지 베냐민까지 12명의 아들을 낳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12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바뀌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더니 애굽으로 내려가게 만들어서 큰 민족으로 만드시더니 이제는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해 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국가를 건국하고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해 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였느냐?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요. 자 보세요. 다니엘도 똑같습니다. 지금 다니엘의 형편은 도무지 감사할 형편이 아니야.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도와주셨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소환해 가지고 그 은혜를 끄집어 와서 그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감사했다는 말이 그런 뜻인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지난 날을 돌이켜 보니까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생각해 보니까요,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컸더라고. 그래요. 나라 잃고 조국 잃고 먼 이국 땅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와 정말 비참한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왕에게 발탁돼 가지고 왕의 시종이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서 승승장구하다가 총리까지 됐단 말이에요. 노예가 세상에 총리가 됐다니까요. 물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었고 우상의 음식 안 먹었잖아.
부정한 음식 안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가지고 왕이 꾼 꿈까지 캐치해가지고 알아내가지고 해석까지 해줌으로 해가지고 높임을 받고, 그것뿐이에요. 자기의 참으로 귀한 믿음의 세 친구가 있었잖아. 누구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까지도 믿음을 지키면, 잘못하면은 이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 들어갔지만 살아나서 친구들도 신앙 지키고 자유롭게 이렇게 사회생활하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는 사람, 바로 다니엘이 그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현실이 어려운 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지난날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소환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어. 그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셨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소환해낼 때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것 잊으면 안 돼요. 이거 부정하면 진짜 나쁜 사람이야. 인간관계에서도 나쁜 불효자고 나쁜 사람이고. 여러분,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과거의 그 사건만 소환해가지고 감사한 게 아니고요,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 사람은 감사하고 있어요. 현실도 감사해요. 앞으로 미래까지도 감사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생명이 경각에 달려서 매우 위급한 상황인데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 꿇고 하루에 3번씩이나,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감사하고 있어요. 물론 그때 뭐 감사했을까? 뭐 기도했을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위기에서 건져주세요, 이런 데 기도도 했겠지요. 그런데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설교 준비하면 뭘 감사했겠지? 뭘 감사했을까? 당장 지금 기도하고 감사하면은, 만약에 고발하면은 이 사자밥이 되는데, 아니 어떻게 그 순간에 감사가 될까? 뭘 감사했을까? 그러면서 본문을 읽어보고 또 읽고 묵상, 또 그 다음에 또 읽어보고 또 보니까 다니엘 6장 21절 22절을 보니까요,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고발 당해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너무너무 사랑했고 신뢰했던 이 다니엘을 신뢰했거든요. 그런데 이 정적들에 의해서 다니엘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걸 알아, 다리오가, 왕이. 그래가지고 일찍 가가지고 다니엘아 불렀는데, 다니엘이 네, 나 여기 있습니다. 아이, 세상에 사자 밥은 되기는커녕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하는 이야기 보세요. 다니엘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21절 22절.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완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맹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다니엘의 이 말을 들어보니까 두 가지가 명료해요. 그가 감사하는 근거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던 그 감사의 근거가 명료하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 하나는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어요. 아멘입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 위기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겁니다. 아멘. 다니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아니, 설령 내가 사자밥이 돼서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면 나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잖아. 그래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은 비록 현장에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울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니까 자신은 신실하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왕에게도 해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데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이 정적들의 누명, 이렇게 모사에 의해서 자기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무슨 말일까? 여러분, 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이 뭐냐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여러분요, 다니엘이요, 전에도 하나님 앞에서나 왕 앞에서나 바른 삶을 살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남겠다. 나는 이제 기도하고 감사하다가 내가 사자의 밥이 될지라도 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겠다. 아멘. 이런 결단을 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라니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해서 비굴하게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왜 그러냐고 그렇게 가면 믿음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비록 내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주님 믿음을 지켜내겠습니다. 견디겠습니다. 끝까지 참아내겠습니다. 이대로 내가 목숨이 끊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지키겠습니다. 이런 결단 속에 그는 감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이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지난 날에도 지켜주셨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미래 속에서도 나를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게요. 그런데 믿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느낌이라고 하는 감성의 요소도 있지만 여러분, 결단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나는 믿기로 결단하겠다.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하나님만 믿기로 결단하겠다. 반드시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감사하는가?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가? 영상 하나 보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